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58절, 구약 435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우는 붙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 사자가 그의 기는 6개의 한 명이요 머리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가창을 메웠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앞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여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조용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 이스라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사울 당시 여자는 나이가 일어나 그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총무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가지고 전부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져와서 진영에게 마침 우리가 있는 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하시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집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보고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서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들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그들의 실족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배를 하겠느냐 이 일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들을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에게 반말할 것이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들의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잡혔느냐 나는 내 영광과 내 마음을 원하노라 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린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장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지키되 사탄아 꿈이 와서 나에게 싸우기를 구하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찾아와 문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문들을 곧 아직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그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쥐고 주워 주머니에 넣고 손에 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불러오다가 다윗을 보고 시련이니 이는 그가 적고 굵고 높고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그 짐승에게로 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들으시는 시기시기가 내가 너를 내고 블레셋 군대의 주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그 짐승에게 주어 무장장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와서 가까이 오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만나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며 블레셋 사람을 찾아 다윗과 성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나임 안에서부터 나루와 이동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가축은 자기 장막에 줍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너의 아들이라 그러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지우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미국 드라마 삼체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넷플릭스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는 거의 모든 작품에서 기독교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악당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를 위선적인 종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말씀 전에 다뤘던 넷플릭스 여러 드라마가 다 그랬어요. 더 글로리, 수리남, 오징어 게임, DP2,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이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작년 8월 18일 날 공개되었던 마스크걸이라는 모든 드라마가 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미국 드라마 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튜버가 삼체는 삼위일체랑 무관하다고 하지만 삼체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이 결국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악역인 예언자는 외계인들의 지구 침략을 돕고 있는데 그는 거대 석유 재벌인 애인의 도움을 받아서 비밀 사이비 종교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이 단체는 외계인을 추종하고 그들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악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이 외계인들을 주, 로드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주가 지금의 무가치한 인류를 심판하고 추종자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태양 세 개의 합일, 또 불과 고열로 멸망하는 문명, 400년 후 지구에 올 구원자를 영접할 준비를 하는 종교인들,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는 모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넷플릭스뿐만 아닙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 무신론이라고 검색을 하면 조회수가 뭐 몇만, 몇십만, 또 몇백만, 몇천만 되는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이 공식 선언문, 또 공적인 임무나 증인 선서를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또는 나를 도우소서라는 So help your God, 이런 문구를 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지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매짓을 하며 달려나가기 전에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 선포를 합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외치며 블레셋 군대 그리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갑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며 나간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무기나 군사력에서 뒤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존재, 어쩌면 넘을 수 없는 존재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지우는 세상 앞에 우리는 답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을 지우는 세상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했고 하나님을 고백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을 강조하며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합니까? 블레셋 무기나 군사력에서 뒤지거나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앞에 버티고 서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힌트를 주고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8절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골리앗의 이 말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을 해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골리앗은 자신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신복, 사울의 신하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물론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옵니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많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도 결국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이 섬기던 그런 많은 신들에 대한 그런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47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다. 나는 블레셋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의 사람이다. 가나안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젖과 끓이려는 그런 땅으로 만든 농경의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도 바로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목축의 신 대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농경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 보면 농경의 신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더 섬겼는지 몰라요. 골리앗은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나 블레셋 사람은 이 가나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바알과 아스타롯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신복, 사울의 신하들이라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렇게 매우 교묘하게,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를 숨기고 있습니다. 또 지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은 16절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연약한 부족한 인간에 따르는,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이나 두 번 들으면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해요. 처음에, 그죠? 그런데 몇 번 더 들으면 그런가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연자 때 예화를 사용했던 건데, 서커스단의 코끼리 예화가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말뚝을 코끼리가 뽑으려고 해요. 그런데 힘이 약하다 보니까 못 뽑아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점점 그 말뚝을 난 못 뽑을 거야 라고는, 그러다 보면 평생 어떻게 해요? 그 자기보다 쉽게 뽑을 수 있는 말뚝도 못 뽑는 그런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는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안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너는 사울의 군대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 사울의 신하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어찌 이 가나안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바알을 섬기는, 아스타롯을 섬기는 블레셋에게 도전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진실, 믿음을 잃어버린 채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에 결국은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진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이 공격을 하지 않아요.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도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누가 무섭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보호하시는, 함께 하시는 누구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다윗 말대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그동안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또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골리앗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해요? 고래고래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질 때 쳐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이 뭐예요? 26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선포를 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지워가고 있을 때 다윗은 할례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는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에요. 할례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 징표입니다. 또 상징이에요. 또한 표시, 마크예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대충 할례를 그냥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거라고 단순히 생각하지만 이 할례를 히브리어로 브리트 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브리트는 언약이라는 뜻이고 밀라는 할례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할례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언약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7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이 날이 안식일일 경우에도 할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안식일보다도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의 부모는
할례를 행하는 날에 가까운 친척과 이제 친구를 초청을 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기 전날 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밤새 성경을 읽으면서 아들을 사탄으로부터 지켜줘요. 할례 일에 되면 하객들은 일찌감치 와서 덕담을 나누며 기다립니다.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하객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서면 하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을 하고 하객들은 할례가 모두 끝날 때까지 서서 기다려요. 할례는 하객들이 모여있는 방과는 다른 방에서 모엘이라고 하는 특별히 훈련을 받은 할례 전문 집행자에 의해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모엘은 할례 시술을 하면서 피를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할례가 실시되는 방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빈 의자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의 보호자로 알려진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앉도록 하기 위한 자리라고 합니다. 또 모엘은 할례를 실시하기 전에 천지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당신께서는 율법으로 우리를 신성하게 하셨고 우리들에게 할례의 의식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라고 먼저 기도를 한 후에 할례 시술에 들어가요. 할례를 마치고 모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객들에게 할례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리면 하객들은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도된 것처럼 그 아이를 율법의 공부와 결혼과 좋은 행실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소서라고 화답을 합니다. 할례를 마친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기고 이어서 간단한 축하 잔치가 벌어져요. 단순히 그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주어서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게 할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름을 어떻습니까? 이제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가 끝나는 이 8일째 날에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이 사탄이 이름을 지어 놓으면 훔쳐간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8일째 할례를 받고 나서야 이름을 지어줘요. 다시 말하면 할례는 존재의 가치에 대한 그런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비로소 할례 이후에 그들은 존재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새겨진 흔적, 마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그는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저 할례 없는 저 블레셋을 향해서 함께 나가자고 하는 그런 선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평생 간직하고 오던 이 할례의 흔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을 다윗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골리앗이 선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들었던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다윗이 4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블레셋 사람, 세상 사람들은 집요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지워나가요.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의 좋은 것으로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그런 거 많이 보실 텐데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이 있습니까? 또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가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유혹을 해요?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아직 돌아오고 있지 못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지금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앙을 버렸어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물론 교회도 한몫을 했어요. 인터넷 예배도 줌 예배도 예배다라는 면죄주를 준 것입니다.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예배인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쩌면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을 했는데, 잘 되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보다 상당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영상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요. 지금도 뭐 이제 조회수가 많은 건 이제 200회 넘는 그런 조회수도 하긴 하는데,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 보면 최소한 30회 이상은 넘어요. 여러분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영상을 얼마나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더 많이 부담감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안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한 번씩 보게 돼요.
그게 잘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개척교회, 작은 비전교회 문을 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올리는 그 영상,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보면서 한번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돌아올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자신을 지우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제가 회사에 가서 점심을 먹기 전에 기도를 오래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말을 걸어와요.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시던 분들도 어떻게 해요? 식사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또 어떤 분은 기도가 끝나면 웃으시면서 교회 다니나 봐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증거를 베푸실 것입니다. 역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그랬고,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